시대의 부흥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3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났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용은 이제 그 공격 대상을 바꿉니다. 공격 대상은 그 남은 여자의 후손, 바로 이 땅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요. 그런데 전략 전술도 바뀝니다.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배후에 숨고 자신을 대리할 대리자들을 내세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두 짐승을 내세워서 대리전을 펼치는데 이 땅에서 일어날 그 전쟁은 좀 치열합니다. 우리가 직접 이 유골이고 살아가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뭔가 치열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감수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은요, 지금 쭉 보면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왜 용은 자신이 앞장 나서지 않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을 내세울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할까요? 성도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까지 미혹하기 위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능력과 권능을 행하면서 자신이 무슨 큰 권세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것이냐 가장을 하고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런 일은 이상하지 않다랍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것처럼 흉내내고 모방을 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장차 용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인데 하나님의 흉내를 낼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성자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성령 하나님의 흉내를 낼 것이다. 그때에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잘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세로 하지 않습니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큰 능력과 또 권능을 행하셨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위임받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용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를 부여해서, 그리고 이 짐승은 그 받은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런데 뒤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지금 이 짐승은 누구를 흉내냅니까? 짐승이 머리가 7개였습니다. 그런데 머리 그 중에 하나가 상했습니다. 마치 죽게 되어진 것처럼. 그런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네. 누구 흉내냅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머리의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셨습니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단은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지요. 그런데 잠깐 회복되어집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 흉내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 현장, 그 나라, 그 시대에 가보면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그리고 하나님을 흉내낸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권능을 보여주면서 결국 용과 짐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 뭡니까? 결국 우상 숭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이 짐승과 사단, 이 용에게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런 대단한 존재, 이런 존재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표현은 원래 누가 쓰시는 표현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쓰시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내가 진짜 신이고 나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사야 46장 또 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원래 하나님이 쓰시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던 표현을 이 사단이 도용하는 겁니다. 누가 이와 같은 존재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경배를 이 사단과 짐승에게 엎드려 절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떠선 큰 권능이 일어납니다. 마치 죽지는 않았지만 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혹당하는 영혼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가짜구나. 아, 이 예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구나. 짐승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5절하고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서 대단한 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아, 요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입의 말을 보면 압니다. 그 입의 말이 뭡니까? 신성 모독하는 입.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42달 동안 일한 것을 받았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42달, 3년 반. 그리고 그 짐승이 비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비방이 뭘까요? 대적하고 반역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늘에 사는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에 그의 이름을 비방한답니다. 이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성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비방합니다. 또 하나 대상이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그 제단 아래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통틀어서 어디에 속해 있답니까? 이미 하늘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가 있는 그 영혼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늘나라 소속으로서 하늘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핍박을 해댑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국가 권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그 황제 권력이, 정치 권력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없습니까? 지금 저 북한에 있는 그 악한 정권, 그 악한 집단들은 그 국가라는 탈을 쓰고 권력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피를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그 모습은 어느 국가,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그들을 짐승 삼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즉 그리스도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에 있는 학문과 모든 철학,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런 문화, 그런 학문들, 그리고 또 전통과 관습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포장지는 다릅니다. 포장지는 다 다른데 내용을 들춰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존재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오늘 이 세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은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용이 적그리스도를 활용해서 국가 권력, 정치 권력, 악한 권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이 일은 예정되어져 있는 일이고 그리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예배 외에는 모이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온 세상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밥 다 먹는데 교회에서만 밥 먹지 마라, 모이지 마라. 온 세상의 모든 집단들은 다 모이는데 그것은 빌미일 뿐입니다. 다른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절대 그 목적, 참 의도는 밝히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또 알겠죠.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자,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니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 내용이 뭡니까? 왕이 아닌, 이 왕이 만든 우상이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유굴에 빠뜨릴 것이다. 도장 꽝. 알고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밥 먹고 하면 300만 원 벌금 때릴 것을 알고도 우리가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이 다니엘의 영성이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세력이 그 모습이 어떻다 하더라도 예배를 방해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한다, 그럼 그 존재는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처럼 지하교회 형태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하교회 형태로 변해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교회 고유번호증 세무서 신고하면요 매일 전화 올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관시하고, 처음에 막 전화하고 이럴 때 와, 이 고유번호증 확 반납할 거니까 이런 생각도 들대요. 그거 없으면요 공식적으로 등록 안 됐기 때문에 전화 안 오거든요. 뭐 별로 타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다니엘처럼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그때는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을 우리에게 자랑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도 다니엘은 내게 기도했다, 다니엘은 내게 예배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어쩌면요, 우리를 한번 달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달아보실 때 오케이 통과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이 대한민국에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눅 들고 뒤로 물러나면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지요. 자,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와, 이들이 이깁니다. 하늘의 전쟁에서는 이들이 패배했는데 이 땅에서 성도들과의 전쟁에서는 이들이 이깁니다. 그리고요, 또 한 번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 또 방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리고 이들의 승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과 용 앞에서 엎드려서 그들을 향해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만 그들에게 경배 안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뉠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굴복해서 용과 짐승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증거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끝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절대로 절하지 않는 그 사람은 무엇이 증명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영혼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런 대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또 나타납니다. 구분하는 겁니다. 갈라내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껍데기만, 무늬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사로잡혀 간다 하더라도,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 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끝내 지켜내는 그 사람, 하나님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기서 전화위복이 되어질지 아니면 북한처럼 더 깊은 고난의 늪으로 빠져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찌 되어졌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로 무엇이 증명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와 있음을 이 환난의 때에, 이 핍박의 때에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제시대 때 우리 신사참배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에 대구에 있는 어느 모 교회에 주부를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사참배, 그냥 예배 드릴 때 뭐 일본 황제에게 절했겠지. 근데 그 주부를 보니까 눈에 선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교회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주부를 보니까 환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예배가 진행됩니다. 딱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울려 퍼지냐면은 일본 국가 봉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국가 봉창이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입니다. 기미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궁금해서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좀 음산한 그런 이상한 노래가 연주되더라고요. 지금도 일본 국가입니다. 기미가요. 일본의 국가를 성도들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궁성요배입니다. 궁성요배. 동방요배지요. 동쪽을 향해서 일본 황제가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성도들이 머리 숙여 절하는데 그 절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봤는데요. 여러분 조폭들이 부목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깍듯하게 인사하지요. 그 모습이더라고요. 아, 저거구나. 90도로 머리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동쪽에 있는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요. 그 당시 교회들이 이 강대상 위치를 동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해서 교회 리모델링을 했다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면은 일본 황제에 대한 천황에 대한 그 충성 맹세입니다. 온 성도들이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앙 고백하듯이 이것을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또 노래를 부릅니다. 우미유가바라는 노래입니다. 이것은요, 천황을 향해서 내가 목숨을 다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미가제 들어보셨죠? 그 인간 폭격기 그냥 폭탄 싣고 그 적진을 향해서 목숨을 던지는 가미가제, 그들이 나아갈 때 출정식 때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우미유가바랍니다. 그것을 예배드리는데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찬송과 사도신경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우상 숭배.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이 이방의 신상들 갖다 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그 이방 신들에게도 예배했던 바로 그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문득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야, 그 정도였으면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 그냥 사라져도 될 뻔 그래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한국 교회,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이 영적인 부흥과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하셨네.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왜 이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려졌는지, 왜 이 대한민국에 6.25라는 그런 비참한 전쟁이 발생했는지 그 모든 원인은 뭡니까?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남한 땅, 이 대한민국 존재하게 하셨고요. 한국교회 그 세계 교회사에 없는 놀라운 부흥, 세계 인류 역사에 없는 그 경제적인 부흥을 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금 어둠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일제시대 때 우상숭배했던 그 결과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듯이 지금 우리 2020년도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흥을 내려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은혜답게 반응하지 못한 또 다른 우리의 우상숭배가 지금 우리의 이 어둠의 길을 걷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적는 한 신학자가 가슴 아픈 자신의 견해를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일 예배 때 우상 숭배를 자진하여 한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일제는 신사참배를 교회에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강요에 저항하지 않고 그 당시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뭐 했다고요?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앞장서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앞에서 자진해서 무릎을 꿇고 스스로 앞장서서 이렇게 한 것은 한국 교회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수십 년 뒤에, 50년 뒤에, 나가서 100년 뒤에 지금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있지 않은 일,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지금 대한민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예배 드린다고 동료 목회자들한테 지탄을 받았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너만 왜 예배 드리냐? 너만 믿음 있느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는 어땠을까요? 당신만 믿음 있느냐? 당신 하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성도들 지켜야지, 교회 지켜야지. 똑같은 소리가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정신 안 차리면요, 이때 다니엘의 영성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일어나지 않으면요, 지금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하나님 예배를 왜 북한 김정은이를 남겨둘까요? 지찬이가 묻더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저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이 저 집단들 왜 그냥 정리 안 하고 처리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지? 그들 쓰임새가 있다. 하나님께서 쓰실 쓰임새가 있다. 펄펄 끓는 가마가 지금 예비되어져 있는데,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여전히 그때의 그 우상 숭배를 지금도 한다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다시금 동족 상잔의 전쟁, 비극 또 경제적인 불황, 이 모든 것들을 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한 사람이 바로 서고, 여러분이 바로 서고, 우리 새순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역전시킬 겁니다. 마치 악한 하만이 장대에 달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불임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악한 하만을 장대에 다시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시금 불임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지금을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어느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셔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또 특별히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는요, 사자굴 앞에 끌려가는 다니엘의 신세와 똑같습니다. 진정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 출애굽 시대 때는 모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아무도 없는 그 그 어둠의 시대 때에 사무엘을 하나님 등장시키셔서 그 시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죠. 근데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온 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주눅들어서 숨어있는, 굴로 피하고 산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당당하게 나와서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한 사람 나오게 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용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마저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단한 권세를 부리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내버려 둬버리시는 겁니다. 악할 대로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것은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우리 개인의 죄, 우리 조상에 지어왔던 죄,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났던 죄, 주여 주여 하지만 교회 안에 우상을 섬겼던 돈 우상, 권력 우상,
교인이 우상이 되어진 그런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다시금 이 시대를 하나님의 부흥의 때로, 은혜의 때로 열어가는 그 마중물, 물고기를 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차별금지법 국회에 상정되어져 있고, 지금 악한 자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자기 뜻대로 막 밀어붙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일어나게 해주시고, 먼저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지키기 위해 우리 온 생명을 던져서 끝까지 지켜내는 이 시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